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의 권세와 자기네들의 이름을 너희들이 가져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는 그런 압박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그들에게는 원래 권세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원래 이름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우리의 경공과 권능으로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에는 오직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이름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우리에게 생명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자 그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들이 틀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을 봅시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즉 그들은 이 사람들의 출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에서 온 갈릴리의 가난한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두각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교육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담대함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었던 또 하나의 사실, 두 번째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예수와 관계된 예수의 제자였던 것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싫어하는 것은 예수에게 부활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근데 그 싫은 거에 대해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는 거, 반론할 수 없는 거, 그들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14절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곳을 보고 비난 말이 없는지라.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지금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지금 실질적인 실적이 앞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열매가 앞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도는 1차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절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제 정상적인 방법, 말씀으로는 이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 제도로는 이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몰래 뒤에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16절.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대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면 우리가 거짓이라고 아니라고 막고,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거짓으로 막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모든 사람이 보고 아는 거로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을 거짓으로 만들려는 시도, 이것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악한 지도자들이 항상 선택했던 방법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에 갔을 때에도,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에도 끊임없이 무도한 자들, 무법한 자들, 교만한 자들, 욕심에 노예가 된 자들이 항상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즉 이 일이 지금까지 알려진, 지금 5,000명이나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더 퍼지지 못하게 우선 막자.
이것을 예루살렘 지역에서 머무는 것으로 막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축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즉 말씀으로 안 되고 실적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위협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진리를 누르려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교회사에 복음의 일꾼들이 어디서나 겪는 한 가지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일을 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지 매우 간단 명료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겪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이 일을 겪는 와중에 있습니다. 자, 18절을 봅시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니, 증언도 하지 말고 배우고 싶다는 사람에게 가르치지도 말라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복음의 역사는, 복음의 운동은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천국 역사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고, 이 일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특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일을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했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육 공동체였습니다. 교육을 통한 성장하는 그런 교육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배워왔고 자기네들이 해야 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힘으로, 위협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19절 말씀 봅시다. 오늘 제목 갖고 동일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면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지점에서 우리가 가끔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세상 제도 안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세상 제도 안에서는 그것이 강한 것이더라도 이것이 복음의 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가하더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는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 강한 것인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일인 경우에는 우리가 질서 있고 지혜롭게 정치적인 방법도 경제적인 방법도 이것을 도구로 이용해서 하는 것이지만 본질의 목표와 내용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것이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경제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으로 포장을 하여서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라고 포장을 하면서 나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는,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을 할 때는 너희 말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교육 시스템은 철저하게 이 19절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신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알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목표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쓸어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교육받아서 말씀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역사와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판단하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하는 겁니까?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너희들이 옳은가 판단하지만 너희들이 판단이 비록 그것이 아니라고 또 오판을 한다 하여도, 그런다 하여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충돌의 시대를 직면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이 우리 삶의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고, 판단의 방법이 돼야 되고, 판단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판단한 것을 이루는 방법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잘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관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21절. 자, 여기에서 참 우리가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었을 때도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누구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구의 이름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을 힘입어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21절을 봅시다. 관리들이 누구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까지 증언하였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된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백성들 때문에. 즉 지금 현재 자신들의 세상적인 관심 때문에, 세상적인 주권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나오는 주권 때문에,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봐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리석고 무식하고 낮은, 정말 보잘것없던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높이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높이셔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듣게 하였어요. 하나님 말씀 듣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힘은 지금 이 백성들의 여론에 의해서 주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으니 지금 현재 자기네들의 권세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서 다시 위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것은 무엇의 증거가 됩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건을 그들이 직면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이후의 말씀을 볼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고 이 또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셔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셔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셔서 이미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고난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반드시 이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웃으시며 그들을 코웃음치시며 물리치시는 승리의 역사를 보게 하심으로 오히려 이 고난의 역사가 미래에 있을 승리의 약속임을 알고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놀라운 영광을 돌리는 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백성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을 우리가 다음에 보여줄 거예요. 근데 누구만 지금 하나님을 못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참 중요한 교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리더 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이제 세상이 가르쳐주는 더 차원 높은 어떤 조직적인 마인드나 경제적인 마인드나 정치적인 마인드나 사회관계적인 마인드나 어떤 복지적인 마인드나 세상 어떤 것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더 가까이, 더 누구와 가까이,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더 하나님의 영광과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0년 교회사는 승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 관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패배의 역사도, 죄악 세력에 패배하는 패배의 역사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기준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발견함과 동시에 현대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많은 리더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양쪽으로 주는 이 모든 교훈 우리가 주목하여서 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오늘 아래 적혀놓은 거는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좋은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 다니엘서 말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고 이것은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서 6장 말씀 초입부에서 봤던 것처럼 그 나라의 법으로는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그 나라의 법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충성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 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법을 만들면은 다니엘은 그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왜? 그는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그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됩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성전 낙헌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로 약속하였던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다. 그들의 민족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그들의 민족이 그 땅을 잃었을 때에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솔로몬 왕의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총리로서 이 세상 법을 지키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드러내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의 결과는 무엇이 되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까이 오게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무엇을 이상히 여겼나요? 이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 이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권세와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담대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무엇을 기초로? 성경 말씀을 기초로. 두 번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사도들을 비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난 실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기 때문이었어요. 세 번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무엇을 모의합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 모의합니다. 이들이 모의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이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네들이 막으면 하나님의 일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어떠한 말로 사도를 협박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기들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권세로 이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위협하여서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을 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를 석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마음에 찔려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석방하게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는 실적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0년간 서지도 걷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서 있으니 사도들이 행한 일이 잘못이라고 더 이상 신문하고 따져 비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실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전도, 봉사, 헌금 등의 실적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에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 봉사, 규제가 없이는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와 교회는 확고한 신앙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다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요구 중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합니다. 보고 들은 말씀은 반드시 전파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앙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학문 없고 무식한 자들이요, 사내들인 공의원은 당대의 대표적인 유식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하여 사도들이 유식했고 공의원들은 무식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거룩함과 의의 놀라운 통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변화받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첫 번째,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할 말이 없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병나은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즉 하나님이 보여준 실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그들 앞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사내들인 공의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저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일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일할 때는 항상 이렇게 일이 순적하게 풀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열매가 그때그때 제공되냐는 겁니다. 신비롭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이 육적인 신유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신비한 집단입니다. 기이한 집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하고 기이하다는 것을 그들이 먼저 오히려 인식하게 됩니다. 요셉이나 다니엘도 보십시오. 그들이 주권자들 앞에 갔을 때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법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까 다니엘의 경우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것은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니엘에 대한 평가 안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지 않은 거라면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양쪽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주심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세금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될 때는 이 놀랍도록 지혜롭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잘 지키게 하십니다. 다니엘 6장에서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니엘서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민첩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고 미리 다 잘 조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도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민첩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더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밖으로는 근면성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일하는 것입니다.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는 우리 다니엘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내들인 공의의 결정이 무엇을 금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시대를 초월하여 성도에게 복음을 위해 주신 실적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실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구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거냐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생명이 주시는 이 평화는 필연적으로 무엇을 주냐?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의 찬양이 넘칩니다. 이 기쁨의 찬양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목들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원론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이 무엇이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곳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그가 주시는 평화의 역사가 없으면, 그를 통한 기쁨의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하여도 우리는 슬픔과 좌절에 있고 오히려 더 극심한 분열을 경험하게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히려 죄악과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즉 복음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그 첫 번째 대상이요, 나의 영적인 제자들이 두 번째 대상이요, 나의 모든 이웃과 가족들이 이 대상이 되는 거 우리는 기억하고 이 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장소를 주시고 열매를 허락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평화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우리에게 실적과 능력이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시대가 변하여도 항상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